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본문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7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우리 함께 마지막 24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가지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벌써 11월입니다. 2025년의 달력도 이제 뒤로는 딱 한 장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매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뭐 한 것도 없는데 벌써 11월이라고? 도대체 언제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네. 소스라치게 놀라곤 합니다. 그 말 속에는 어딘가 모를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30대에는 세월이 30km로 가는 것 같고 50대에는 50km로 70대에는 70km 속도로 지나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최명수 장로님은 20km로 달리는 거겠죠, 그럼요? 예. 60km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좀 내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 시간이 빠르게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가 시간을 해석하는 속도는 점점 더 느려진다는 겁니다.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고 흘러갔는데 우리에게 남기고 간 그 하루의 의미, 그 안에 어떤 작은 은혜와 선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 크리스티앙 보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삶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비로소 속삭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잠시 뭔가 멈춰서서 하루를 돌아보고 해석하는 여유가 없다는 거, 여백이 없다는 겁니다. 삶이 들려주는 소중한 신호들을 그래서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시간의 작은 틈을 좀 허락해 본다면 금세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내 스스로가 버텼던 하루였고 한 달이었고 1년이었던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들이 전적으로 내가 버틴 그런 어떤 시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돌아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으시죠? 내가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용기를 얻은 적도 있고 또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 누가 도움을 주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길이 열려서 무사하게 지나간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두고 말하죠. 운이 좋았어. 때가 맞았던 것 같아. 사람을 잘 만났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모든 순간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바뀌면 뭐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시선이 바뀌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해석이 바뀌면 시선이 바뀝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는 무심하게 좀 그냥 지나쳤던 어떤 순간들 가운데서도
아, 이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구나, 도와주셨구나, 사람을 보내주셨구나, 그렇게 깨닫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순간 그제서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감사라고 하는 한자어에도 좀 신앙적인 의미를 좀 부여해 볼 수 있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자, 감사가 저렇게 써져 있는데요. 자, 이 감자라는 단어를 보시겠습니까? 예, 넘겨주세요. 이 감자는 두루 미치다, 스며들다라는 함이라는 단어와 마음 심자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거나 짜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은혜가 마음 가운데 조용히 스며들 때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을 말해줍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자는 어떨까요? 자, 사자를 보시면 왼쪽에 부수가 있죠. 말씀언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겨냥하여 쏟아라는 의미의 사자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는 마음에 일어난 깨달음이나 어떤 감동의 울림을 그저 마음에 품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고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하면 마음으로 느낀 감동과 은혜를 그저 마음에만 간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확한 방향으로 감사의 고백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생기는 그저 감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깨달음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어떻게 드러날까? 또 감사는 실제의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감사를요, 오늘도 추수 감사주일입니다만 그저 내가 받은 것을 카운트하고 세마하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올 한 해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받은 것을 정리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를, 목록을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 가다 보면은 이럴 수 있습니다. 감사가 어느 순간에 내가 해낸 성과의 목록도 아니고 내가 견뎌냈던 고생의 기록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살아냈구나 라고 하는 자기 평가표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감사는요,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단순히 받은 것을 내가 헤아리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다시 바라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해 동안 쌓아 올렸던 어떤 결과처럼 보였던 일들, 또는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진 어떤 그런 업적들이, 순간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순간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이건 처음부터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얻은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고백이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선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을 해석하는 시선을 내 자의적으로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겁니다. 저는 주님 잠시 맡아서 관리했을 뿐이에요. 저는 청직이라고요. 시작하신 것도 주님이셨고 결과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와 시선을 겸손하게 바로잡는 고백이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감사는 받은 것을 세어보는 일에서 시작되긴 하지만 받은 모든 것의 진짜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다시 고백하는 자리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인 감사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나 사이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세우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감사는 우리에게 이걸 요구합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시선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이 시선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람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감사라는 그 마음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떤 선택과 결정 그리고 어떤 태도로 드러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4장으로 함께 우리 가볼 텐데요. 자, 오늘 이 창세기 14장의 내용은요, 언뜻 보면은 고대 시대의 왕들의 어떤 전쟁과 권력 다툼 정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복잡한 지명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집중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전쟁 자체가 아니고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한복판 안에서 택한 백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선택을 했으며 또 그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드러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4절 앞전의 내용은 배경 설명입니다.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저 먼 나라였던 메소포타미아 동쪽입니다. 거기서 내려온 4명의 왕이 있고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해서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5 도시들의 왕이 충돌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 전쟁 가운데서 혼란 속에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휘말려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누가 움직입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입니다. 자기 조카를 위해서 자기 수하에 있던 몸종들을 데리고, 거리도 깁니다. 무려 대략 250km에 해당하는 거리를 추격하는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건 군사 작전도 아니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사랑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움직인 거는요,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순히 정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뭔가 성품이 좋아서도 아닙니다. 그 배경에는 오랜 시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신앙의 흐름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까지 올 때까지 여정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한 분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인도해 주셨고요, 가뭄을 만나서 잠깐 헷가닥 해가지고 애굽에 내려오기도 했지만 다시 결국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조카 롯에게 더 나은 땅을 양보할 만큼 그는 하나님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은혜의 기억 위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뭔가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그를 구하러 가야겠다 이런 정도의 반응이 아니었고요, 오랫동안 마음에 새겨왔던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흘러갔던 신앙의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내가 부르심을 받고 여기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셨고 여러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롯이라고 하는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브라함은 지금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기억했기 때문에 영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사람, 즉 생명 살리는 길을 향해서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행동은 단순히 조카를 구하는 행동, 영적인 행동이라기보다는 말보다 먼저 드러난 감사의 열매였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왜 감사의 열매입니까, 목사님? 왜냐하면 성경적인 감사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지 감정이 좋아서 생기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치사해 주는 말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삶의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어떤 선택의 방향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감사의 열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감사를 입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고요. 그 움직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주님의 교회 산서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방향에서 하나님께 아까 감사가 쏘아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고백을 쏘아 올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이러저러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돌아오는 길목에서 어떤 인물을 만났을까요? 바로 살렘 왕이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이 승전보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면을 통해서 19절, 20절 상반절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자, 이 축복은 단순히 의례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너가 전쟁에서 이긴 이유는 전략이 좋아서 때문도 아니고 네가 운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네가 길렀던 어떤 수하 있는 종들이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자,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이번 전쟁에 대해서 멜기세덱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전쟁에 네가 승전보를 올린 게 너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너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해석으로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멜기세덱의 말을 들으면서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렇지, 맞다. 이 모든 길을 동행하신 분도,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가서 전쟁을 싸우게 하신 분도, 승리를 주신 분도, 그래, 우리 하나님이시지? 똑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을 무렵 그는 생각에 머물지 않고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지체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축복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던 또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겁니다. 아브라함이 섬기는 신 하나님에게 11조를 드린 거예요. 성경에서 11조가 가장 먼저 나오는 등장이 하는 본문이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이 장면을 설명할 때 얼마를 드렸느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왜 그렇게 드렸는가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의 행위는 마치 전쟁의 이익을 정산해서 계산하듯이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요, 멜기세덱의 축복을 듣고서 지금까지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좀 전에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깨달았던 겁니다. 근데 그 깨달음이라는 마음 안에서 멈춘 것이 아니고요, 뭘 드린 거예요? 예물을 드린 거예요. 손을 통해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 아까 쏠 사자가 방향을 정해서 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의 사자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간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물을 통해서 주인이 누구신지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다는 것은 그냥 재물을 단순히 내놓은 행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고백이 눈에 보여지는 예물을 통해서 올려드린 겁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물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들어오실 때 헌금하며 예물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11조의 기원은 예배인 거예요.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손에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주님,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다시 조율하고 맞추는 행동, 시선을 맞추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맥락을 설교하면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11조를 한자어로 표현해 볼까요?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까? 열십, 하나, 일. 조자가 궁금하시죠? 저는 처음에 세금 조자일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다행이었습니다. 세금이 아니라 가지조, 가지 있죠, 가지. 그리고 조목조, 항목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뜻하는 조가 아니고요. 조목, 항목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 가운데 10개 중에서 하나를 별도의 항목으로 떼어 구분했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별했다는 거예요. 세금 내듯이 마지못해 내가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인정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사실 이 11조보다는 본문의 정신에 더 가까운 말을 만들어낸다면 저는 11헌 또는 11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화면에 나오죠. 먼저 11헌의 헌자는 봉헌하다, 바치다 할 때의 그런 헌자입니다. 내 마음을, 나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봉은 어떻습니까? 받들어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들어 드립니다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1조는 뭡니까? 단순히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서 계산해서 떼어낸 돈이 아니고요. 11조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받들어 드립니다라고 하는 봉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예배고요, 봉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이따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음 장면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던 그 고백이 그냥 말뿐의 고백인지 아니면 진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실제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왔을 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아브라함 네가 가져와라. 겉으로 보면 굉장히 후한 어떤 제안 같습니다. 수고했으니 전리품들은 네가 모두 다 챙겨, 이렇게 들립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와 관습을 고려해 볼 때 이건 단순한 호의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왕이 장군에게 전리품을 주는 관습이 있었는데요, 전리품을 줄 때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이야. 관계를 말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복의 아브라함, 이번 전쟁에서의 성과는 아주 훌륭했어, 내가 인정해 줄 테니 너는 이제 앞으로 내 편에 서주기를 바라네. 당신은 나와 연결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단순히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브라함을 더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자기 영향력 아래 묶어두려는 심산이 깔려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의 제안의 숨은 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소돔 왕에게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화면을 통해서 22절, 23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소돔 왕이시여, 나는 당신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삶을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제라는 말이 한자어로 주인이 되어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한 분 여호와께서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고백인 거예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뭘 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손을 들어 맹세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 관습을 고려해 본다면 이건 엄숙한 서원 의식을 행할 때 사용되는 제스처입니다. 재산이나 생명이나 그 앞에 있는 미래를 걸고 약속한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맹세는 하나님, 저는 이 선택 가운데 제 인생을 하나님한테 걸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만을 제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의 이런 서원이 얼마나 단호했는지 23절에 보니까 내게 속한 것 실오라기 하나,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아주 단언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실 한 오락이, 들매끈 한 가닥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까지도 내가 손톱만큼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해를 돕자면 소돔왕이여, 큰 전리품뿐만 아니라 실한 가닥도 내가 당신 덕분에 얻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갖지 않겠습니다. 훗날 당신이 여러 사람들한테 뭔가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노라 이렇게 말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내 인생이 잘된 이유를 당신의 호의에 근거 삼지 않겠다라는 선포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전리품을 거절함으로써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지금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11조의 고백이 실제 자신의 삶 속에서도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좀 눈여겨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 본문을 좀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은혜가 됐는데요. 자, 아브라함이 아까 먼저 잠깐 되돌려 감기를 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때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소득 중에서,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의 것이 된 것 중에서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잠시 그의 손에 맡겨진 중에서 하나님의 몫을 먼저 구별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전쟁에서는요, 전리품은 일단 승리한 사람의 손에 잠시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분배해서 가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전리품은 사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들으셔야지 돼요. 아브라함의 개인 재산도 아니었고요, 소돔 왕이 공식적으로 하사한 재산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그의 손에 맡겨진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린 것은 남의 것을 지금 멋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의 손에 맡겨진 것 중에서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서 드린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전리품이 결국에 저의 몫이 되든 아니든 제게 돌아오지 않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 승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전리품이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느냐, 난 하나도 받지 못하느냐, 이걸 계산한 게 아니라 승리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먼저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드린 게 아니라 이미 결과에 어떤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관없이 드린 거예요. 저는 이게 믿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11조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요즘에 11조 폐지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폐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아주 이유들이 계속해서 그럴싸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목사한테도 그런 제안들이 들어옵니다. 목사님 11조 설교 좀 하셔야죠. 예? 유명한 분들이 이렇게도 좀 하시는데 좋은 것도 좀 가져다 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말라기서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봐라.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겠다. 이것도 맞는 말씀 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한 목사는요, 여기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11조를 가장 처음 말하고 있는 이 본문,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되게 분노가 치밀었다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은 기쁨을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바르게 증거하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셨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하나님은 천지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를 들여서 풍족해지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새 전으로 내가 드려야 되느냐 후로 드려야 되느냐, 내가 이렇게 드려서 이렇게 복을 주십시오 거래의 행위로 하느냐, 그거 너무 저급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러분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11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 왜 해요? 그런 거 받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하지 마세요. 모욕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거면 11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헌금과 11조에 대한 본문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는지를 드러내는 데 연구할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논문 20개와 서적 15권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분은 못 봤어요, 제가. 근데 말씀을 보다가 시점의 어떤 부분에서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음성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것이 되기도 전인 상태에서 먼저 드린 게 아브라함의 11조였다고요. 정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를 드리고 드리니 많이 그냥 아까워. 이게 아니고 이거 하지 말라고요. 왜 해요 그거를? 그래서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 이런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소돔 왕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 재물을 의지해서 나는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주인은, 내 삶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고요.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4장 다음에는 몇 장이 있죠? 15장이 나오죠. 그죠? 자, 15장에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시작.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리품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준 것도 아니고요, 11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드렸느냐 보다는 아브라함이 지금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과 11조에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 위에 서니까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 맞다. 전리품이 너의 상급이 아니라 너의 상급은 너를 창조한 아버지가 되는 여호와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잘 안다. 얼마 안 드렸지만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드는지 내가 너무 잘 안다.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한국교회가 쇠퇴해가는 이유, 이게 없기 때문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할 때요,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제가 그런 감정을 경험했어요. 이번 주에 분명히 이유가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자리에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 깨달음은 반드시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드리는 감사, 11조 예물 뭐든지 드리는 모든 것들이 거래 행위가 아니고요, 받은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떼어서 드리는 어떤 습관 정도가 아니고요,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게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이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든 많든 내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가 더 중요한 것이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도 예기치 못한 길이 열려도 세상이 말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감사는 받는 것을 세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을 다시 고백하는 것에서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약간 그림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악도 되게 못하는 목사가 또 음악을 가지고 들고 나왔습니다. 자, 악보를 보시면은요, 맨 앞에 화면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어유, 잘 알고 계시네. 학교 좋은 데 나오셨나 봐요. 높은 음자리표 맞습니다.
자, 이 기호는요, 앞으로 연주될 음악의 방향을 열고 이 곡이 어떤 음역에서 어떤 선율로 흘러갈지를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수정 집사님 맞나요? 네, 맞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악보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높은 음자리표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 인생의 첫 음을 잡아주시고요, 우리 인생의 선율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기준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높은 음자리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낮은 음이 뭔지 알고 계세요? 죽음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높은 음이 음자리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복음이라면 낮은 음은 죽음과 절망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선율의 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과 죽음, 이 장벽을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해결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믿음은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멜로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먼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내려와 주셔서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길, 그분이 직접 걸어가신 그 사랑의 선율을 우리가 뒤따라 걷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삶의 질고가 와서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길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악보에 등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화면을 보실까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볼게요. 도돌이표. 자, 곡을 연주하다가요, 도돌이표를 만나면 더 앞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 선율로 되돌아갑니다.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감사가 바로 저는 인생의 도돌이표라고 믿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감사는 인생의 도돌이표입니다. 나의 하루도, 나의 한 주도, 나의 한 달도, 나의 1년도 어떻게 살아왔구나, 안도의 한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가 주셨지? 난 어디서부터 출발했지? 내 삶을 연주하시는 그 시작이 어디였지? 출발점으로 되돌아가게 만드는 은혜의 기호가 바로 도돌이표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내 성공의 정산표가 아니고요, 은혜의 처음 자리로 되돌아가는 도돌이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결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우리 인생의 악보 위에 다시 그려지는 감사의 도돌이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찬양하도록 할게요.